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3장 제가 7절과 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가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지나친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지나친 자유를 청소년들이 일찍이 맛보고 있다. 두 번째가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의 무능, 신앙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세계에서도 종교다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미국 젊은 청소년들의 문제일까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내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미가서는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에서 세 가지를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자비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 어떤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단히 잘한 설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발 디뎌 놓을 틈조차 없는, 손바닥을 갖다 얹을 수 있는 작은 공간조차도 갖지 못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거룩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이런 것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고 있죠.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이 사람들은 더욱더 완고하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자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어떤가? 선지자들은 어떤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먼저 언급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주전 700년경에 전후로 해서 이 미가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원래 이 미가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였어요.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문명에 대해서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있는 사회의 부패함과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일들과 그리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면서 무엇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면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즉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줘야 바른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입에다가 뭘 물려주는 것에 따라서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은 전쟁 없어, 난리 안 일어나, 어려움 없어, 언제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한 글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몇 명 정도 있는 거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디에도 적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 정도가 흩어져서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평안할 거야. 염려하지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종말이 온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심판이 다가온다.
이 세계를 멸망시키시고 이 세계를 끝장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 없어. 전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후에 한 20여 년쯤 지나간 다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니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모든 사회적인 기반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 대충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세상을 사는가 하면은 빨리 돈을 벌어야 경제가 부흥이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야 잘 살게 되어야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구축할 세계를 자신들이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력이나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의 힘을 얼마나 쏟아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주로 선지자를 찾아가면 예언해주는 선지자. 당신 망해. 당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당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가만 안 내버려도 이렇게 말해주는 선지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하면 조금 물질을 주고 여기 이에 물면 그러면 뇌물을 주면 그런 말이거든. 그걸 물질을 좀 줘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라. 평안해. 당신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정될 거야. 그냥 지금처럼 잘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요? 지옥 얘기보다는 천국, 고통보다는 평안함, 실패보다는 성공.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우리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물질을 모으고 그냥 물질을 풍요롭게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는 적그리스도가 1000명, 10,000명이 다 평화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 의심이 없어 라고 말해주는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능력과 두 번째가 정의와 세 번째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능력을 전의 성경에서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즉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권위. 이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채워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해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말하게 되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각각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야기 한 가지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참혹하게 순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왔지만 조금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여겼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 그런데 이 개역개정판 전의 성경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했어요. 분류를 했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정의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정의는 도덕적인 가치를 가져요.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선택을 할 때 다수결로도 정하잖아요. 옳은 것을 정할 때 다수결로도 정해요. 근데 그게 나쁜데도 다수가 이기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정의는 도덕적인 규범은 될 수 있으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능력은 못 돼요. 그래서 이 정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결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공의라 그러는데 이 정의가 같은 의미로 지금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채워지는 은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기라 그랬는데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힘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힘. 어떤 힘? 바른 말 할 수 있는 힘. 올바른 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 많은 다수 앞에서 소수인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이걸 용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가 억누르면 그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머리를 숙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이제 국회 소환령을 받고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혁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당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한 나는 내 뜻과 내 의지를, 내 믿음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의지를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 아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드릴 수 없는 육체의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충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 가지를 채우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룩한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부끄러워할 만한 거룩한 가치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